오늘은 하나님 나라와 예수의 제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지난주 읽었던 말씀을 조금 다시 생각해 보면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는 중입니다. 여행 중입니다. 각 성과 각 마을을 두루 다니면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있습니다.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기적으로 많은 사람들의 질병을 고치셨고 또 그 소문이 곳곳에 나타났기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던 것입니다.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고통받던 사람들이 그 시대에도 참 많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이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따른 것입니다. 유대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참 싫어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자기들이 가졌던 권력이나 이런 것들을 하찮은 것으로 여기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안 좋아했습니다. 하지만 병을 고치고 또 예수님을 통해 좋은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참 좋아하고 뒤를 따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길을 가다가 갑자기 자기를 좋아해서 따라오는 사람들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 제자가 되려면 자기 목숨보다 나를 더 사랑해야 한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라고 했습니다. 참 갑작스럽고 당황스러운 그런 요구가 아니겠습니까? 제자가 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그냥 예수님이 좋아서 뒤를 따라가는 것과는 다르다라는 걸 일깨우는 말씀입니다. 물론 예수님을 따라다니기만 해도 병 고침을 얻을 수도 있고 좋은 말씀도 들을 수 있어서 그것만으로도 큰 혜택을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제자의 조건을 말씀하셨습니다. 모두가 제자가 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에서였을 겁니다. 우리가 쉽게 배우려고, 노래 배우려고 문화센터에 갔는데 갑자기 고급반에 등록시키면 당황스럽겠죠. 그것처럼 예수님이 좋아서 그냥 뒤를 따라왔는데 제자가 되려면 자기 목숨을 내놓아야 한다라니까 많은 사람들이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별 생각 없이 따르던 사람들 중에는 여러 마음이 갈렸을 겁니다. 나는 여기까지구나. 나는 제자로 따라가기는 힘들겠구나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들은 도전의식이 생겼을 겁니다. 저렇게 까다로운 조건을 이야기하니까 나도 제자가 돼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진짜 믿음이라는 것은 한 발을 세상에 두고 한 발을 예수님께 두는 것으로는 깨닫지 못한다라는 뜻으로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진짜 믿음을 확인하고 싶다면 온전히 자기 자신을 예수님께 던져야 한다라는 뜻으로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게 바로 제자의 길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말할 때 이 믿음이란 꼭 종교적인 믿음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조선시대에 임진왜란이 있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나라의 장수 이순신 장군이 왜구들을 무찔렀습니다. 우린 이것을 역사적 사실이라고 이야기하죠. 객관적인 증거들이 있고 그걸 보고 우리는 이것을 믿습니다. 또 우리는 이 지구에 만유인력의 법칙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과학자들이 이것을 발견해냈습니다. 이건 과학으로 뒷받침된 증거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사실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은 다 객관적인 증거가 있고 그리고 나 스스로도 그것을 참 거짓 유무를 판별해서 우리가 지적으로 그거 맞다. 그렇게 우리는 이걸 믿습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믿을까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것도 이런 역사적 사실을 믿고 과학적인 어떤 이론을 믿는 것처럼 객관적인 증거가 있어야 된다. 참과 거짓을 내가 판별해서 내가 동의가 되면 내가 믿겠다. 자기가 선택하는 거죠. 내가 믿겠다. 내가 못 믿을 것 같으면 나는 못 믿겠다. 우리는 하나님 믿는 것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믿음이라는 것은 그런 방식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목숨,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하는 이 말씀은 내가 믿을만하다. 그래서 내가 동의하겠다. 이렇게 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자기를 던져야 된다. 지정의라고 하죠. 나의 지식과 나의 감정과 나의 의지로 온전히 신뢰하고 맡길 때 그때 확인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기 생명을 구하고자 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해 자기 생명을 버리는 자는 얻을 것이라. 누구나 다 자기 생명이 세상에서 제일로 소중한데 정작 그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예수를 위해 자기 생명을 버려야 한다. 그때 얻을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야말로 기독교 신앙을 제일 잘 보여주는 구절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이 다음에 이어지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비유가 등장하는데 앞에서 했던 이야기, 예수님께서 제자가 되려면 이래야 한다 라고 주신 말씀에 대한 비유로 주신 이야기입니다. 이 비유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먼저 한 말에 대해서 사람들이 잘 못 알아들을 때 그 이해를 돕고자 하는 짧은 토막의 이야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님은 내 제자가 되려면 자기 생명보다 나를 더 사랑해야 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야 한다라고 말씀했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비유를 사람들에게 들려주면서 이해를 돕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먼저 어떤 비유가 있나 28절부터 보면 내용이 나옵니다.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이 첫 번째 비유를 보니까 망대, 비용, 계산 이런 말들이 나왔습니다. 이 전체적인 내용을 우리가 언뜻 느끼기에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무슨 일을 하려면 계획을 세워서 그렇게 똑바로 해야 된다. 그런 뜻으로 읽힙니다. 예수님 비유를 조금 더 상세하게 살펴보면 우선 망대라는 게 뭔가? 망대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포도밭에서, 포도원에서 말 그대로 이렇게 높은 걸 세우고 옆에 창고까지 같이 붙여서 만든 게 이게 망대라고 합니다. 이런 건축물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망대를 하나 이제 건축을 하려고 하면 여러 고려해야 될 상황이 있겠으나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게 바로 뭐냐? 비용이라는 거죠. 망대뿐만이 아니라 작은 창고를 하나 짓는다고 해도 우리가 비용을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비용을 생각하지 않으면 나중에 돈이 모자라서 완공을 못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29절에 보면 기초만 쌓아놓고 이게 완성하지 못하면 사람들이 비웃을 거다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비웃겠습니까? 30절에 나오죠.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게 조롱하는 말입니다. 여기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이 헬라어로는 후토소 안드로포스. 아이고 이 사람아. 우리도 그렇게 하죠. 그 조롱하는 말입니다. 어떻게
뒤에 어떻게 될 줄도 모르고 이렇게 공사를 시작했냐? 이 사람을 비웃는 말입니다. 우리도 무슨 일을 거창하게 시작했다가 끝을 잘 못 맺는 걸 보고 뭐라고 합니까? 사자성어가 있죠. 용두삼이라고 하죠. 용머리에 뱀꼬리. 처음에는 거창하게 시작했는데 나중에 마무리가 똑바로 안 되고 할 때 이런 말을 쓰는 겁니다. 이 비유가 말하는 것은 뭔가 시작할 때는 계획을 세워서 해야 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흐지부지 된다라는 걸 보여줍니다. 자, 두 번째 비유를 볼까요? 31절 이하입니다. 전쟁에 나가는 어떤 임금에 대한 비유인데 제가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옛날에는 임금이 직접 전쟁을 수행했죠. 어느 나라는 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을 할지 말지 최종 결정하는 사람도 바로 임금입니다. 왕입니다. 왕은 전쟁을 수행하기 전에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이 전쟁의 명분이 뭐냐, 실익이 뭐냐 이런 거 따져봐야 되겠죠. 하지만 그 중에도 제일 먼저 우선적으로 생각해 봐야 될 게 뭐냐 하면 전쟁 상대가 군사력이 어느 정도인지, 우리가 싸워서 승산이 있는지 이걸 헤아려 볼 것입니다. 왜냐하면 전쟁에 지게 될 경우 죽음, 패망, 그런데 누가 승산 없는 전쟁을 하겠습니까? 질 것 같으면 오늘 비유에서 말한 것처럼 먼저 사신을 보내서 화친을 청하는 것이 현명한 겁니다. 우리 싸우지 말자. 질 것 같으면 그게 현명하죠. 비유에 보면은 10,000명의 군사를 가진 임금이 20,000명 군사를 거느리고 오는 사람을 보고 이걸 내가 싸워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 고민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예수님의 비유입니다. 군사력을 따져봐야 된다는 거죠. 전쟁이란 일단 시작되면 이거 물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 피해는 걷잡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전쟁이 있기 전에 현명한 판단을 해야 된다라는 비유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두 가지 비유, 이건 사람들에게 뭘 말하고자 하는 것이겠습니까? 무슨 일을 시작하기 전에 미리 계획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전쟁을 하기 전에 미리 군사력이나 승산을 헤아려 봐야 한다는 뜻이죠. 제대로 된 계획 없이 건축물을 세우다 보면 나중에 비용이 모자라서 돈을 주고 거대한 쓰레기를 만들어 놓는 것밖에 안 되는 겁니다. 쓸모없는 짓을 하게 되는 거죠. 전쟁 전에 미리 군사력을 안 둘러보고 승산을 따져보지 않고 하게 되면 나중에 되돌릴 수가 없는 거죠. 전쟁은 물을 수가 없으니까요. 두 비유에서 공통적으로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먼저 앉아라는 말이 나와요. 건축물을 짓기 전에 먼저 앉아 비용을 계산해야 된다. 그리고 전쟁을 하기 전에 먼저 앉아 군사력과 승산을 따져봐야 된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제자가 되기 위해 네 목숨보다 나를 더 사랑해야 한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이 말씀 뒤에 주신 이 비유의 뜻은 뭘까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그냥 소풍 가듯이 쉽게 그렇게 결정하고 판단해야 할 일이 아니라는 거죠. 미리 생각해야 되고 미리 헤아려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냥 일시적인 감정으로 쑥 덤빌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다가 안 되면 되돌릴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하찮은 일이라면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합니다. 무슨 일이든지 가볍게 우리가 시작하고 뭐 하다가 안 되면 안 하면 되는 거죠. 하다가 안 되면 안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를 하신 것은 예수의 제자가 되는 것은 하다가 뭐 아니면 말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생각하고 판단하고 각오도 해야 되는
그런 일이다. 가벼운 감정으로 덤비고 일시적인 그런 감정, 섣부른 판단으로 막 해서 내가 주님 따르겠습니다 하고 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에게 온전히 사로잡힌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생의 믿음을 주시고 완전히 그를 사로잡아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시는 건데 아무 생각 없이 덤비다 보면 결국 그 사람은 더 힘들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건 큰 사명을 가져야 하는 일이다. 성령님이 도우셔야 하는 일이다 라는 뜻에서 그런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설교 준비를 하다가 이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 비유가 이런 뜻만 있는 게 아니구나 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 비유를 보면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어떠한가 이걸 보여주는 비유이기도 합니다. 제가 성경 해석을 막 찾아봤더니 저같이 해석하는 비유 그때는 없었어요. 제 해석이 다 맞다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저는 그렇게 읽혔습니다. 망대를 건축할 때 비용을 계산하지 않고 시작하면 기초만 쌓고 완공을 못해서 사람들로부터 비웃음거리가 될 수 있다. 이게 예수님의 비유죠. 우리 인간은 내일을 알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계획을 세우는 게 쉽지 않아요. 내일 나한테 무슨 일이 생길 줄 알고 우리가 계획을 세워서 살아가겠습니까? 그래서 계획을 세우는 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 말씀 들어보셨을 겁니다. 내일 세상에 종말이 와도 나는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 멋있죠? 그런데 진짜 여러분 내일 세상에 종말이다. 어떨 것 같습니까? 어떤 사람은 막 분주하게 자기의 막 일을 남기려고 하루 종일 쫓아다닐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럴 거예요. 아이고, 내일 세상에 종말인데 이거 해서 뭐해?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할 겁니다. 사람은 내일을 알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계획을 세워 사는 게 참 쉽지 않습니다. 비용을 계산하지 않고 망대를 건축한 것은 어떻게 보면 내일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거창하게 자기 인생 계획을 세워놓고 일을 시작하는 것과 비슷해 보입니다.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이 비유처럼 마무리가 안 되죠. 마무리가 안 됩니다. 반면에 세상을 보면 어떤 일이든 마무리를 짓는 그런 걸 보면은 다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결실을 맺는 일을 보면은 다 미리 계획을 잘 세우고 해야 결실을 맺을 수 있어요. 건축을 해도 설계도가 있으면 이 건축이 제대로 됩니다. 글짓기를 해도요, 계획서를 딱 세워놓고 하면은 글쓰기가 잘 됩니다. 그림을 그려도 밑그림이 있어야 되고요. 사업을 해도 계획이 있어야죠. 마스터 플랜이 있어야만 그걸 가지고 제대로 시작하고 또 마무리할 수가 있어요. 제가 논문을 써보니까 논문 쓰는데도 계획의 중요성이 이게 얼마나 큰지 절감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계획서를 쓴다고 해서 논문이 계획대로 되지는 않아요. 그러나 계획이 있기 때문에 논문을 쓰다가 이건 좀 과한데? 이건 좀 나갔는데? 그럼 줄입니다. 그리고 논문을 쓰다가 이거 좀 부족한데? 그러면 또 첨가합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계획이 없으면 자기가 산으로 가는데도 산으로 가는 줄 모릅니다. 결국 마무리를 지을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은 이것과 비슷하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해서 우리가 인생을 미리 다 알고 사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인생이 최종적으로 가야 할 길이 어딘지 그걸 알기 때문에 삶을 조절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것은 인생의 마스터 플랜을 가지고 사는 것과 같습니다. 계획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으로 내 인생을 조절하면서 그렇게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반면에 계획 없는 사람은 이 비용 계산 없이 망대를 짓는 것처럼 처음에는 거창하게 시작합니다. 열심히 합니다. 그러나 작심삼일이 되고 용두삼이가 되기 쉽습니다. 아니면 아예 겁먹고 아무것도 안 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비유는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사는가를 보여주는 비유라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비유도 저는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이 군사력과 이 전쟁의 승산 가능성을 따지는 이 임금에 대한 비유도 그렇게 읽었는데, 자기 자신의 그 군사력을 우리가 제대로 판단하지 않고 덤비면 결국 다 죽게 되겠죠. 자기만 죽는 게 아니라 군사들 다 죽게 되겠죠. 현명한 임금이라면 자기를 따져봐야 되죠. 전쟁의 승산을 따져보고 아니다 싶으면 빨리 사신을 보내서 화친을 맺는 것이 살 길입니다. 우리 사람은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물보다 뛰어납니다. 똑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구의 주인처럼 그렇게 행사하죠. 심지어는 우주에 나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우리는 그런 착각을 하고 살기도 합니다. 그러나 결국 자기 분수를 모르면 사람은 패망할 수밖에 없죠. 우리가 성경을 보면 자기 분수를 잘 아는 한 왕이 나옵니다. 그게 누구냐 하면 다윗 왕입니다. 다윗 왕은 그냥 왕이 아니에요. The Great David. 위대한 왕이로 그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은 보고 있습니다. 사람은 자기보다 큰 자가 누구인가를 알 때 자기 분수를 알 수가 있는 건데, 이 다윗 왕은 바로 그 분수를 알았습니다. 다윗 왕은 그 당시에 지금은 조그마한 나라 이스라엘이지만 주변을 전부 정복할 정도로 아주 힘이 센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시편을 보면 이 다윗 왕은 하나님을 찬양할 때 뭐라고 했냐 하면, 하나님을 향하여 노래하자, 하나님께 감사하자, 하나님께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그랬어요. 그리고는 왜? 하나님은 크신 분이다.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다. 그가 내가 세상에서 참 제일 위대한 왕이지만 그가 큰 분이라는 걸 다윗은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오 나는 그의 양이로다 그랬어요. 세상에 제일 위대한 왕인데 자기를 양으로 비유했고 하나님을 목자라고 그렇게 비유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진 사람은 분수를 아는 자들이다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미리 화친을 맺어서 전쟁의 피해를 예방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보다 더 높으신 자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과 화해하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확실한 평화를 보장받고 살아가는 삶과 평화가 없는 사람, 나중에 내가 죽어서 지옥 가면 어떡하지? 불안에 떠는 자의 삶은 같을 수가 없는 겁니다. 죽으면 지옥 갈까봐 떠는 사람과 하나님이 주신 평화를 마음에 안고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삶이 어떻게 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몇 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에는 북한이 미사일 한 방씩 쏴댈 때마다 아주 불안했어요. 맨날 뉴스에 북한이 핵실험한다. 우리는 일상이 안 될 정도로 불안합니다. 그런데 그런 소식이 안 들리니까 편안하죠. 편안하면 사람은 그때부터 정말 자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과 화친을 맺은 겁니다. 우리는 평화를 안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사람들은 자기 일을 더 열심히 잘 할 수가 있는 겁니다. 평화를 보장받은 다윗 왕, 그 사람은 참 하나님 앞에서 겸손했는데 하나님은 다윗을 더욱 위대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비유를 바로 그렇게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삶은 이제 그걸 모르는 자의 삶과는 달라야 하는 거죠. 그 가치를 알고 그걸 더 고려하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모를 때는 무턱대고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 나라가 어떤 건지를 그 소망을 가지고 살면 이제는 다른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33절에 다시 한번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여기서 자기 소유란 재물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죠. 자기 생명, 가족, 처자, 자기 소유 돈, 자기 건강, 이런 것들이 누구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지만 이제는 이것보다 예수에게 이것을 맡기고 살아가는, 예수님께 이것을 던지고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자 하면서도 이걸 버리지 못하면 어떤 사람이 되느냐? 성경에 보면 마지막에 나오죠. 맛을 잃은 소금처럼 된다 그랬어요. 소금이 좋은 것이고 하지만 맛을 잃으면 아무짝에 쓸모없다 그랬습니다. 길에 버려지고 걸음으로도 못 쓴다 그랬어요. 제가 성경 주석을 찾아보니까 소금이 맛을 잃는 게 이게 가능한가 싶어서 찾아보니까 사해에 썼던 소금은 오래 놔두면 맛을 잃기도 한다, 그런 설명이 있는데 어떤 학자들은 그래요. 그건 아니다. 그럼 이건 왜 이런 말씀을 하셨나? 소금이란 본래 짤 수밖에 없는 게 소금이에요. 맛이 변하지 않아요. 그럼 왜 예수님이 이런 말을 했냐? 원래 소금이란 맛이 변하지 않는 건데 이게 맛이 없다고 가정해봐라. 어디다 쓰겠냐는 거예요. 아무짝에 쓸모가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만약에 그 맛을 하나도 못 낸다면 이거 어디다 쓰겠냐? 아무 쓸모없는 것이다. 바로 그것을 예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돼서도 여전히 자기 소유에 집착하고 자기 것에 집착하고 그러면 이게 소금, 맛을 잃은 소금과 똑같은 거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맛을 잃은 소금은 쓸모없는 것처럼 맛을 잃은 소금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아무 도움도 안 된다는 겁니다. 자기 소유만 생각하는 사람이 어디 가서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겠습니까? 생명을 걸고 하나님을 전하려고 하겠습니까? 할 수 없는 거죠. 근데 오늘날 교회를 보면 나는 예수님의 제자인 것처럼 행동하는데 이것도 저것도 아닌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죠. 자기 소유에 계속 집착하다가 오히려 예수님의 그 이름에 먹칠하는 그런 제자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 특징이 뭡니까? 자기 소유를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죠. 더 집착하고 붙들고 있는 거죠. 사실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내 얘기고 이게 우리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그걸 우리에게 깨닫게 하고자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누구에게 했습니까? 자기를 미워하는 유대교 지도자들에게 했습니까? 아니면 자기를 좋아서 따라오는 사람에게 했습니까? 미워하는 사람들에게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 좋다고 뒤따르는 사람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도움이 필요하고 병 고침을 얻고 싶고 배부르게 뭘 먹고 싶고 그래서 예수님 좋다고 따라오는 사람들에게 너희는 내 제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런데 내 제자가 되려면 정말로 나에게 도움을 받고 싶거들랑 자기 소유 집착하고 그렇게 해가지고는 안 된다. 온전히 너를 나에게 던져라. 그렇게 참된 제자가 되어라. 그래야만 정말로 네가 생각하는 그 생명의 복을 네가 얻을 것이다. 그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제자란 건 참 희한합니다. 기독교의 구원은 희한해요. 받기만 하는 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즉시 우리는 바로 나눠주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 희한하죠?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즉시 그 사랑을 나눠주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목양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즉시 이제 나눠주는 삶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목양교회 성도들이 바로 그런 예수님의 제자 돼서 하나님의 큰 복, 생명의 복을 누리고 이 세상에서 더 많이 그 사랑을 나눔으로 더 큰 은혜를 누리고 사는 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